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구약 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웃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 서울 구로구에서 40대 남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던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해서 죽었습니다. 갈수록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8명이 죽고 47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이거나 30, 40대입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청년이 노인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전도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이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호련히,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을 때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은 병으로 죽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고로 죽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차하고 부딪혀도 내가 산다.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막 벽을 치기도 해요. 벽이 이겨요? 주먹이 이겨요? 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정이 있고 막 패기가 넘쳐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어요. 나이 들면 겸손해져 가지고 조심조심 걷는단 말이에요. 부딪히면 깨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쇳덩어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킥보드를 막 시속 막 40km 이렇게, 그 이상으로 달리다가 부딪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이제 기간 동안 잘 살아가려면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영국 사전에 괄호 있죠. 괄호는 죽음이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괄호사로 많이 죽어요. 택시 운전하다가 그냥 죽는 이유가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운전하다 보니까
이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의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죽음과 종말도 있지만 이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다 쓸어버리리라. 진멸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인류 최후의 심판날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 나는 숨어야지. 아, 나는 저 지하 막 200m에 내가 이렇게 아주 나만 숨을 수 있는 벙커를 만들어야지. 다 폭파시켜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노아 시대의 심판,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물 심판이었죠. 그래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노아 홍수 때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심판입니다. 그때는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하나님이 바다도 태워버리신단 말이에요. 바다도 태워버리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 품 안에 오직 주님께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바냐 1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3절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다의 고기와 바다도 심판하겠다는 거죠. 거치게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악인. 거치게 하는 그 악인을 진멸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없애버린대요. 최후의 심판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죽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닥쳐오는 거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러니까 포악함, 죄가 땅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죄 때문에. 세상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어서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노아의 가정 빼고요.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망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여리고성이 대지진으로 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2020년 8월 4일 레바논에서 큰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레바논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지명으로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 땅이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레바논이. 그러니까 레바논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베이루트 항구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큰 충격이 있었죠. 원인은 인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 때문인데요. 질산암모늄이 안전 조치 없이 6년 동안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원래 이게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 건데 이거를 압류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지도 않고 돈을 내고 가져가라, 이런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공사하다가 불길이 튀었는지. 그래서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반경 12k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베이루트 항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식량 수입할 수가 없어요. 레바논은 지금 식량 부족으로 지옥입니다. 지옥.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햄버거가 우리가 한 6,000원 하나요? 지금 이 베이루트 레바논에서는 햄버거 하나 100만 원 할 거예요. 100만 원. 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는요, 질산암모늄하고 비슷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팍 터집니다. 죄를 여러분이 움켜쥐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키우고 죄를 확장시키면 이 죄가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한 번도 죄를 회개 안 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결혼식 때 양치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2달 내내 양치질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입에서 냄새가 나면요, 짜증나고, 저 인간이 뭐 저래? 근데 죄는 입냄새보다 더 아주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죄는.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범했으면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죄를 키우면 그 도시가 망하고 국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탐욕의 눈먼 헤롯 당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기서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요,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서 죄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그 죄를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라. 죄악이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해라. 갈 때까지 가라.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려고 계속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죄를 막 지어. 어떤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안 들으려면 집에서 나가라. 이 아이가 진짜 집에 나갔어요. 이게 집을 나가라는 말이에요. 말 잘 들으라는 말인데 집에 나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우리 엄마가 나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바보 병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너희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 지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계속 위선적으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AD 70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립니다. 성전이 망하면 그 도시도 망합니다. 성전이 망하면 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주장을 합니다. 지구의 수명이 끝났다. 지구온난화로 망한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 그리고 대형 유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구 멸망에 대한 불길한 기운을 계속 전달하죠. 근데 성경에 이 지구가 헨리 해성하고 충돌해서 망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구가 망하는 진짜 이유는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죄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이 뜻은요, 죄 때문에 그 뜻이에요.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게 하여 이 지구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죄 때문에 이 지구는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안 오겠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있고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죄가 온 세상에 범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타락하지 않을 거야. 서서히 타락해져 갑니다. 서서히. 근데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타락해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똑같이 멸망을 해야 되는가? 스바냐 2장 3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숨김을 얻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노아 시대의 안전한 곳은 방주였죠. 온 세상은 물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에베레스트 산을 덮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었다니까요. 그래서 숨을 쉬는 모든 게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빼고, 물론 방주에 동물들도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롯이라는 사람이 소활성으로 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피신시킨 다음에 멸망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이 불바다가 될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피신시킬까요? 휴거를 시킵니다. 휴거.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공중으로 올리신다니까요.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웃게 하세요. 마지막에 웃는다는 표현이 참 너무 감사한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지금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불바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불바다지만 이제 휴거된,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환상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가 휴거가 될 때요,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휴거에 대한 꿈을 딱 2번 꿨단 말이에요. 2번.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막 돌아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막 하이킹하면서 역시 자연은 좋아. 그러던 찰나에 제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어떤 꿈이었냐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뒤편에 무덤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덤들이. 근데 무덤이 쫙 갈라지는데 뭐 과거 예수님 믿었겠죠. 무덤이 열리면서 빛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휴거죠. 흰옷으로 입혀지면서 슉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불바다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휴거가 안 돼요.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이 뜨거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착. 근데 안다 이렇게 안답니다. 이 정도 닿질 않아요. 제 마음속에서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그러다 깼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빨리 교회에 나가라, 그 메시지예요. 당장 교회를 갔습니다. 아, 나 이러다 나 완전 나 망하고 지옥 가는구나. 어떻게 휴거 되는지를 제가 봤잖아요. 또 한 번 휴거, 그때는 제가 26살인 것 같은데 또 한 번 휴거를 했단 말이에요. 휴거를. 빛의 속도입니다. 쫙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꿈이 이 성경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꿈에 휴거를 해서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3개월 동안 기뻐가지고 죽어요. 기뻐가지고. 그 꿈의 감동이 3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3개월 동안. 그 이제 꿈에서 일어난 일이고, 진짜 우리가 휴거를 해서 주님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감격보다 더 큰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친구가 우리들을 환대하면서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 우리 막 감동하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천국에. 그 천국이 뻔할까요? 환상적일까요? 환상적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인지.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다라는 걸 뭘로 표현하죠?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보다 더 기쁜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하면 항상 이제 막 감동이,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마다 꼭 결혼식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날은 결혼식이라고. 근데 천국은 이거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 더 기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기쁠까요? 아니, 천국에 가면요,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마귀도 없고, 그래서 실패도 없고, 상처도 없고, 좌절도 없어요. 그냥 완전한 기쁨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감이 안 되네. 저는 가서 느껴봐서 조금 아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키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초청할 때, 아, 나는 이 세상이 좋으니까 안 가야지. 아, 나 오랜만에 내가 자이 아파트 들어왔는데 나 절대로 안 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슉 갑니다. 다 사.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계속 사랑을 받아요. 특별히 막 교수님한테 뇌물을 먹인 것도 아닌데 계속 사랑하고 계속 아껴주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 아이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만 교수님이 예뻐하니? 이 나쁜 거 사.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힘 당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받았는데 이게 배가 아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박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냥 싫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싫다니까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싫다니까요. 이정훈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초코파이 얻어먹은 것밖에 없는데 왜 교회가 싫었는지를 모르겠대요. 알고 보니까 영적인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는 마귀의 자녀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 이 핍박을 견뎌내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웃으려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합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이 선지자를 잡아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회개해요. 회개. 그리고 예배를 개혁하고 우상을 다 부시고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높여주세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경제적인 번영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가 막강해집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회개를 외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열왕기하 25장 7절. (25장 7절)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수갑을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죠. 시드기야 왕은 짐승처럼 처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그럼 시드기야가 진짜 악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냐면 시드기야의 신하들 중에 친 바벨론 성향의 신하들이 있었고 친 애굽 성향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애굽 성향의 신하들이 더 많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성향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파냐 우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 왔을 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고 순종해서 진짜 하늘에 빛이 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도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냥 종교심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못 받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진심인가가 중요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 재림하실 때 웃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할 때 삶 속에서도 웃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점검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누리고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느 누구보다 더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적은 숫자들이 모였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